제가 암송할 말씀은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한 절 말씀을 한 주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안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5월 10일 둘째 주일이죠. 한국력으로 5월 8일이면 이제 어버이날이고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를 늘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5월이 사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는 바로 보통 교회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특히 교회에서도 이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서 이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머니 또 날이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뭡니까? 공경. 여기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머리는 희끗희끗해도 한국말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공경이라는 말은 받들고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란 말은요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폴레옹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옛날에 이제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어느 시골에 영주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세 이후에 이제 영주들이 있어서 그 시골에 있는 큰 땅을 이렇게 관리하는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주죠. 영주 밑에는 이제 영노들이라고 그래서 노예가 있고 그 노예들이 관리하는 영주의 땅을 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영토를 영노들이 잘 이렇게 관리해서 거기에 몇 분의 1은 자기가 이제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영주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폴란드에 있는 작은 이제 영주의 집에 영주가 초대를 한 겁니다. 적국의 황제를 초대한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영주가 직접 나가서 나폴레옹 대왕 왕이 왔더니 나폴레옹이 이제 왔다고 하니까 만찬장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딱 자리를 앉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한 가운데 자리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자리는 비워두고 그 옆에 자리에다가 나폴레옹을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화가 난 거예요. 은근히 부해가 나가지고 영주를 살짝 불러서 영주 왜 당신 지금 이 한 나라의 황제고 장군인데 왜 이 집에 한가운데 모시지 않고 옆자리에 모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영주 대답이 대단했습니다. 원래 그 가운데 자리는 우리 아버님의 자리였고 그 오른쪽 자리는 우리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당신은 이 나라의 왕에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복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영주를 크게 칭찬하고 영주에게 큰 상을 내렸다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떠나셨어도 우리의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성경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10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라기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즉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인륜에 대한 계명, 사람과의 관계 계명이 시작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5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지만 또 자녀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거동하기 불편하셔서 침대에 누워 계실지언정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성경은요, 부모님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너희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잠언에도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명령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폐륜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폐륜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부모에게 손을 댑니다. 부모님을 내다 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상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제도.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당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 말은 헌납하다, 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드리면 부모님을 봉양할 이유가 없다, 봉양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겁니다. 부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내 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모실 이유가 없다. 이게 고르반 제도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나라 예전에 뭐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은 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고르반이고 또 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성서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특히 잘 섬기는 성도들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기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우리가 그 부모님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는데, 오늘날 보면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자신도 참 못하는 축인 것 같아요.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말이죠.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또 돈 없다는 핑계로, 뭐 내가 좀 약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모님을 해야 하는, 그런 부모님에게 해를 끼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모지만 또 저에게도 부모가 있지만 이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없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저도 나이가 많지 않고 이제 50대지만요. 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30대 초반의 집사님들이나 막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 보면 모든 게 아이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도 여러분 나중에 늙어서 대접 못 받습니다. 대접 못 받아요. 아이 입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이 위주로의 가정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위주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나 이런 걸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런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73% 정도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3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는 나와 모르는 사람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있고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는 건 맞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대답을 했고, 너무 무능하고 속물이다, 이런 대답도 나왔대요. 또 가정의 독재자이다, 엄마를 때리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그중에 몇 프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대답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남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아버지가 가장 불쌍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답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때 아버지가 불쌍하대요. 여러분 부인들 아버지 좀 야단 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거. 두 번째는 밤늦게 회사에서 들어와서 힘없이 가방을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가 계시는 모습,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불쌍하다 느꼈대요.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TV를 보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몰래 방에 들어가서 복권을 맞출 때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다 그래요. 실제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복권에 목숨 거는 거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볼 때 정말 나약하고 독재자 같고 심지어는 불쌍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은요, 도리라고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요, 가정이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요,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배웠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잘하지, 보이는 부모님한테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그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노아를 가만히 보시면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택하셔서 그의 가정,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이렇게 부인하고 구원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몰수당하고 물에서 죽게 하고 말이죠. 심판받고 8사람만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40일 이후에 15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창수했다가 쫙 빠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땅에 닿고 노아가 내려와가지고 처음 시작한 농사가 뭐냐면 포도나무를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포도를 기르면서 하나씩 먹다 보니까 또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다 이러다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입에 자주 댄 것 같아요.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 오다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만히 좀 있으면 좋은데 얼른 가가지고 자기 형제인 셈하고 야벳에게 그걸 일렀죠.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덮을 것을 가지고 와서 저기 아버지가 보이니까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아. 이것이 그 당시 법이에요. 부모님의 그 부족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노아가 잠이 깨었습니다. 술에 깨었을 때 함을 저주했고 내 형제들이 평생 장막에 거할 것이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말씀이 비추어 보면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덮으라 이거예요. 자녀된 자들은. 그게 천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해도요, 그 자식의 죄를 드러내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식들은 부모 죄를 드러내기를 참 좋아해요. 잘못된 거죠. 시대가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이 잘못하시더라도 잘못할 일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봉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효도는요, 부모님들의 나약함도 덮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들 고민하죠. 옛날에 어떤 그 연세가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큰아들은 좀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참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또 큰 집에서 살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좀 가난했어요. 그러나 두 분 다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큰아들 집에 가는 것보다 이 작은 아들네 집에 가길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집도 조그맣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지만 늘 좋아하세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중에 밝혀졌는데 뭔지 아십니까? 작은 아들은요,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까지 등을 긁어드린다는 거예요. 주무실 때까지 등을 긁어드리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저 좋은 집에서 어머니 용돈 잘 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런데 진짜 엄마 마음을 기쁘게 했던 아들은 둘째 아들인 거죠. 물질보다도 돈으로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그 어머니가 당장 그 등을 긁어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주무실 때까지 그것도 등을 살살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긁어드리는 건 그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건 정성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히려 둘째 아들 집에서 주무시길 좋아하셨다. 이유는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알아차려서 그걸 잘 해드리는 것.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부여하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읽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보니까 이 자녀들이 순종하는 걸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이쁜 애가 어떤 애들이 이쁩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하고 대답하고 하는 아이가 잘 이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종과는 달라요. 바로 내 뜻과 내 의지가 있지만 포기하고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순종입니다. 당연히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 좀 내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유 그거 엄마 힘들어, 그 아버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에 우리가 좀 더 현명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고 혹시 좀 부담이 되고 좀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네 하고 대답하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효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효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죽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분으로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한 번 하나님 꼭 이거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내 뜻다오르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잠깐의 나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훌륭한 효자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던 그 믿음을 칭찬하는데,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이삭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그 당시 27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에 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127살이에요. 127살 먹은 노인네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27살 먹은 아들이 힘이 있죠, 당연히. 갑자기 아버지가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막 묶어요. 그럼 너 죽어야 돼, 너 재물이야, 이러면 어느 아들이 그거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마 저 같아도 아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뿌리쳤을 거예요.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대로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밧줄에 묶이고 죽음까지 갑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내가 이제서야 네 마음을 알았다 말씀하시죠. 저는 여기서 성경은 그 이삭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훌륭한 효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정말 당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훌륭한 효자가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 안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효의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편지를 써도 뭐 글을 써도 정말 책을 만들 정도로 부모님의 은혜는 대단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젊은 어머니가 고등학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식탁 위에다가 노란 쪽지를 써서 올려놨는데, 그게 보니까 청구서예요. 청구서.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구두 닦은 거 5,000원, 엄마 설거지 한 거 3,000원, 세 번에 한 번에 1,000원씩 3,000원, 쓰레기 갖다 버린 거 2번 해서 2,000원, 도합 10,000원 청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서 웃죠. 용돈을 그렇게 달래니까. 한편으로 이제 웃으시면서 거기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10,000원짜리를 올려놓고 그 밑에 답장을 딱 써서 뭐라고 썼냐면, 너를 위해 10개월 동안 내가 뱃속에 데리고 다닌 거 무료, 먹이고 입히게 된 거 무료, 너 아플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보살핀 거 무료, 모든 너에 대한 사랑 무료, 이렇게 써붙였어요. 아침에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얼른 좋아가지고 딱 주웠는데 밑에 또 메모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거기다 다시 답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미 다 집을 태웠음, 그래서 10,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엄마 사랑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애들도 설거지 할 때마다 2불씩 주거든요. 이거 오늘부터 주지 말아야겠어요. 이제 내가 잘못 교육시켰나 싶은데, 우리 집사님도 저기 우리 조카 쓰레기 버릴 때마다 돈 줄 것 같은데, 사실 그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랑을 좀 느끼고 체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면 우리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자식들 눈치를 보는 게 부모예요. 우리 자식들이 크면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딸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이게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더 하거든요. 아이들이 장성해서 아들이 막 50대, 60대가 되면 뭐 저도 사위고 아들이지만 부모님들이 참 저희들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 장개석 총통이 있죠. 대만에 장개석 총통이 자기 생일날만 되면 금식을 했답니다. 그걸 40년 이상을 했대요. 매해 자기 생일날 막 밑에서는요, 부하들이 그냥 잔치를 크게 벌리려고 하는데 이 장개석 총통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장개석 총통을 30년간 모셨던 시종무관인 오문기 장군이라고 하는 타이완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쓴 자서전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기를 장개석 총통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날 낳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신 날인데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생일날 금식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또 우리 친지들 가운데 어른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상봉한 날을 그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어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이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이게 막 뒤섞였어요. 위아래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 공경. 우리가 부모님을 지금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섬겼는데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데 맨날 그냥 말대꾸하고 부모님 그냥 맨날 혼자 집에 놔두고 돌아다니고 이런 부모 자식들 보면 그 자식들이 똑같이 그렇게 배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 대해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결실로 드러날 때 거기에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랄 때 여러분들도 그 대접을 받아요.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뿌린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 또 혹시 천국에 가신 부모님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다시 한번 다잡아서 정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서 제일 먼저 자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이 순서가 잘 이루어져서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그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생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셔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모든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교육하되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효와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